제가 아는 목사님이 청년 때 집에서 진돗개를 한 마리 키우셨대요. 근데 하루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동물의 세계가 이제 TV에 나오더랍니다. 동물의 세계에 마침 사자가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개나 고양이는 그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은 도망친다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 그 용감하기로 소문난 진돗개가 있는데 진돗개는 어떻게 할까? 도망칠까? 아니면 맞서 좀 소리도 지르고 대들까? 그렇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진돗개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는 손가락을 향해서 텔레비전에 있는 사자를 향해 가리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돗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짖었을까요? 결과는 목사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진돗개는 목사님의 손만 계속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뭐라도 먹을 걸 던져주나 하고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동물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손가락으로 가리켜도 그 방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손만 바라볼 뿐입니다. 사람은 인식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저기를 가리키면 저기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또 한 가지의 인식 수단,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리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엄청난 그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45절과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던 그 많은 유대인들은 거기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엄청난 부활의 그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세상에 생겨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전함에 있지 않고 전함을 넘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나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 믿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가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 남의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광교회에 사랑하는 신광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그래 맞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새해에는 더 기도해 봐야 되겠구나. 기도의 응답을 나도 경험해 봐야 되겠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구나 하고 새해에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를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들었어도 남의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알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보지 못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들려줘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과 4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7절, 4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공회가 모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기구인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처음 모였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가장 큰 권력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또 누가 우리 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지를 임명하는 그 선택을 하고, 또 혹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구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많은 사람이 믿을까봐, 그래서 로마에게 땅과 민족을 빼앗길까봐 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모인 이유가 예수님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고,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분별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말로는 로마에게 우리나라를, 이 땅을 빼앗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아주 계산이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계산적인 모습이, 지독히도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 모습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 같은 그 선택이, 자기를 정말 위하는 것 같은 그 착각이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47절에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선택의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갈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지. 복음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똑같은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죽일지, 아니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지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삶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공동체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 5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으니.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은 정말 모르는군요. 깨닫지 못하는군요.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똑똑한 일 아닙니까? 온 나라가 살 수 있다면 그 한 사람 죽는 거를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죽고 온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희생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부 자신들이 99마리의 양 중에 반드시 속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나는 아니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하고 한 사람을, 한 마리의 양을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창원 씨가, 국회의원 했던 표창원 씨가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가 하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버스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데 버스에 8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 버스가 절벽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한 사람을 던지면, 희생하면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번 아이, 2번 노인, 3번 장애인, 4번 버스기사. 결과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했던 무려 70%가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아픈 사람을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한국과학연구소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든지 약한 사람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약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사회는 왜 이렇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타나는가? 왜 이렇게 흉악한 일들이 이렇게 생겨나는가라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는 사회일수록 강한 범죄가, 강력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약자였던 그들이 육체적으로 강자가 되는 순간 강력 범죄 저지르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표창원 씨가 만났던 수많은 그 연쇄 살인범들, 연쇄 성폭행범들, 존속 살인범들, 그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아동학대 피해자였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약할 때 배려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박해받고 피해받았던 그들이 육체적인 강자가 되자마자 돌변하여 자기보다 약한 그 약자들을 해치는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세상은 99도 쉽게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가, 세상이 99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은 언제나 99 속에 속해서 살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국제범죄과학연구소의 그 진단대로 한 사람을 쉽게 희생을 시키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공동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우리도 모르게 나오고, 그리고 점점 더 험악한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 말세가 맞는구나라는 고백들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51절과 5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잘된 일이다,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을 위해 죽는 일이 크게 똑똑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야바의 말에 그래 맞다,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을 위해 죽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라는 가야바의 말이 하나님이 그래 맞아,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는 그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 일을 지금 이룬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야바의 그 실패와 실수까지도 모든 일을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실수마저도 선한 퍼즐로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모습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여기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기억마저도, 모습마저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그런 퍼즐로만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의 퍼즐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끝났어, 이제 할 수 없어, 포기해야 돼, 이제 망했어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망함마저도, 사람의 실수마저도 선하게 바꿔 가시는 분이시다.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 절대로 끝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국민 MC 강호동 씨가 조혜련 개그우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혜련아,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래서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조혜련 씨가 그래,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래 맞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강호동 씨가 조혜련 씨에게 틀렸다. 인생에 어떻게 성공과 실패가 있나? 실패가 뭔가 그러면 학교 못 들어간 게 실패인가? 시험 못 한 게 실패인가? 아니다. 인생에는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와 성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성공과 과정만 있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선하게 바꿔서 성공으로, 복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마다 아멘으로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서두에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이 사도 베드로라는 고백이 참 귀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가득해서 자신이 뭔가라도 해낼 수 있다라고 대단히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다 도망치고 버려도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다, 포기하지 않을 거다, 목숨도 걸 거다 라고 했지만, 결국 닭이 2번 울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는, 그렇게 맹세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서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넘어지는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이 사도로서 불완전한 사람인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어두운 과거는 누구보다 베드로의 사도됨을, 하나님의 선택을 흔들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베드로를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훨씬 더 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의 따뜻한 덮어주시는 그 사랑이 훨씬 더 강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간절함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 일을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예수님을 정말 죽이기로 결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피해 계셨어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6월절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6절과 5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사람들은 전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 예수님을 찾다가 보이지 않으니 수근수근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설마 오겠어? 올지 못해. 어떻게 오겠어? 라고 수군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는 세상은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며 누구 하나 희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자기가 먼저인 세상, 한 사람이 절대로 먼저 희생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1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옆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다음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희생시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희생시키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희생하여 모든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스스로 희생하는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스스로 제물이 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대신해 제물을 바쳐야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 자신을 제사에 바치심으로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희생하여 모든 사람이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것을, 열방이 회복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래도 아니, 하나님은 내 실수의 퍼즐마저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시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꽃피는 말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암울한 말이 있다면 나 하나쯤이야. 남 하는 대로 세상이 그런데. 우리 시대에 아직 남은 희망의 말이 있다면 나만이라도, 나 하나만으로, 내가 있으므로 내가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예수님처럼 내가 있기 때문에 나 하나만으로도 내가 먼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백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 그래서 남은 99명도 복되고 안전하고 평안한 공동체,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가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실패는
인내하는 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새해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